저희들도 찬양 같이 한 곡 부를게요. 감사라는 찬양인데 같이 한번 불러요, 여러분.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얘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요.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모두 함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무더운 날씨였고 또 지난주는 큰 태풍이 온 나라 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가족, 재산, 많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다 아픈 이들,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 그런 보이는 태풍은 아닐지라도 너무 가정에 빚이 많고 이 물질의 태풍, 빚의 태풍을 맞고 사업이 어렵고 또 경영하는 모든 직장과 또 사업체들이 너무 힘겹고 건강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영적으로 고통받고 눌리고 가정이 너무 힘든 우리 많은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 한 분 한 분들 다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부르신 주님, 그러나 우리를 지렁이처럼 대우하지 않으시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 우리의 실체이지만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추수하는 이 땅의 아름다운 타작의 기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 모든 샤르드권 명석계 교우들 한 분 한 분들 지렁이 같은 야곱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 이가 날카로운 영적인 타작기계와 같은 존귀한 자로 일어나고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셔서 한 분 한 분들 마음이 열리고 묶임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스테반이 눈을 열어 하늘의 거룩한 보좌와 오른편에 계신 죽임당한 어린 양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영의 눈을 뜨고 보듯이 오늘 이 아침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샤르드권 찬양의 찬양을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찬양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세미한 호렙산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오늘 여호와의 음성을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고난과 방황 중에도 주의 음성 듣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가는 요나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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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은 얻은 것에 대한 성취함보다는 잃은 것에 대한 상실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은 것은 잠깐 기쁜데 무엇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오래가요. 그래서 얻은 것의 기쁨은 그렇게 지속력이 오래가지 않아요. 뭐 합격했다, 승진했다, 연봉이 올랐다, 뭐 이런저런 우리의 뭐 굉장히 격려가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것은 상실과 상실감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사람의 어떤 이 마음의 구조가 그래서 얻은 것이든 성취감보다 잃은 것의 상실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그 잃은 것에 대한 마음을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만 원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얻었다 싶으면 10만 원의 공돈이 생긴 기쁨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잃어버린 10만 원은 아까워서 잠도 잘 오지 않아요. 아유, 그거 내가 어떻게 다 10만 원 잃어버렸지 하고 누가 이렇게 10만 원 줬다 그러면 10만 원 누가 그냥 공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쁨보다는 있었던 10만 원을 잃어버린 이 상실감이 똑같은 10만 원인데도 그렇게 상실이 주는 게 크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10가지를 얻어도 한 가지를 잃어버리면 그게 더 큰 겁니다. 10가지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을 다 합쳐도 한 가지 잃어버린 그 상실감이 더 커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여진이 오래가고 마음을 힘들게 하죠. 우리 코로나라는 시간을 3년 정도 지나면서 이 모든 대한민국 사회도 상실감이 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문 닫은 분도 너무 많고, 뭐 매출이 정말 예전 같지 않고, 코로나 이전에 뭐 50%, 60%도 회복을 못하는 분도 많고, 뭐 많이 그런 뭐 매출 떨어지고, 뭐 도저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상실감부터
물질에 대한 상실감, 손님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기회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이게 뭐 사회 전반이 젊은 분을 만나면 젊은 사람대로 다 뭔가 기회는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치 못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있을 자리는 뭔가 없어 보이고 누군가 내 자리를 차지한 것 같고 뭔가 상대적인 그런 이 박탈, 상실 이런 것들이 커서 그런지 사회가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눌려 있고 위축돼 있고 사회 전반이 그래요. 나이 드신 분도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나와서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젊은 사람한테 점점 밀리는 것 같고 내가 있을 자리가 마땅치 않고 점점 자신감은 잃어버리고 뭐 힘들죠. 어디 가서 주문하려도 키오스크 주문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사회 부적응자처럼 그거 쉽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자신 안에 모든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나 공교육하는 학교 현장도 선생님들도 힘들어. 별로 교사들도 의욕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또 학부모님들이 민감하게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교사들이 그러니까 다 서로 입장을 보면 다 그냥 맞고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런 상실감이 큰 것 같아요. 뭔가 늘 잃어버리고 빼앗겼고 그래서 얻은 것에 대한 기쁨과 그런 것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나워지고 요새는 웃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인들도 거의 웃는 분은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반적인 것들이 이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공기가 사람이란 건 있는 자리에 공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 예배 공간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딱 퇴근 후에나 또 오늘 예배 후나 딱 문 열고 들어갈 때 여러분의 집안의 공기는 어떠세요?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딱 들어가면 공기가 무거운 가정이 있어요. 들어가면 얘기 다 하기 싫어요. 말도 안 나오고 왜냐하면 너무 집안에 있는 영적 공기가 무거워요. 아무리 좋은 반찬을 차려놓고 있어도 밥을 먹을 때 기쁘게 먹어야 되는데 이 밥 먹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뭘 얘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뭐 이 밥이 진짜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식탁의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뭐 아버지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얼마나 무거운 공기의 분위기. 무슨 말을 꺼내야 될지도 이 어색함. 가족인데 그렇게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들. 뭐 어디 맞아서 힘든 것도 아닌데 이 공기가 무겁잖아요. 진짜 사람이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이 공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공기가 바뀌게 해달라고. 정말 여러분 중요한 기도입니다. 누구와 만나면 항상 공기가 무거워요. 여러분 사무실 갔을 때 사무실의 공기가 어떠세요? 뭐 겉으로는 막 전화벨 소리 이르고 뭐하고 응대하고 굉장히 활력 있어 보여도 그건 그거하고 또 달라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영적 공기가 무거우면 굉장히 무거우면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에 공기라는 건 어느 곳에든지 다 있거든요. 개인에게도 있어요. 사람이 다 뭔가 이런 이 상실감이 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다 사람을 만나보면 다 그 안에 있는 그 공기가 무거운 공기가 다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거칠어지고 여유가 없고 다 그래요. 위축돼 있죠. 눌려 있고. 바로 지난주에 우리 기독 공보를 제가 봤는데 지난주니까 바로 이번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끈따끈한 거예요. 진짜 바로 지난주. 그것도 우리 우리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인데 우리 통합 측 신문이 기독 공보인데 기독 공보의 일면에도 그게 났어요. 제가 교세 감수하는 거 가끔 말씀드렸죠. 일면에도 기사가 났는데 2021년 2년 전 한 해 동안만 우리 통합 측만 뭐 합동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감리교 순복음 이런 뭐 성결교 다 빼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만 우리가 있는 교단 통합 측만 2년 전 2021년 한 해 동안 교인들이 3만 4천 명이 없어졌어요.
이게 이번 교단신문의 일면에 나왔어요. 2년 전에 2021년 1년 동안 우리 교단만 34,000명.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한 명 전도하는 게 그 사람 탁탁 기도하고 해도 교회 나올까 말까. 얼마나 한 명 전도하는 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그런데 우리 교단만 2년 전 통계 2021년 34,000명이 교회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작년 2022년은 어떻게 됐느냐. 2022년은 그보다 더 증가해가지고 56,232명이 없어졌어요. 56,000명 이상이 우리 교단만. 그럼 여러분 합동, 헌결, 다 순복음 다 합치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도 아닌데 우리 교단 한 해만,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 우리 통합이라고 하는 이 교단만 해도 전국에 56,000명의 교인들이 없어졌다는 뜻이. 교회를 떠나고 뭐 다른 교회라도 가면 감사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통계라도 잘 잡힐 텐데 어쨌든 교인들이 작년 56,000명. 그러니까 2년 동안 2021, 22년 2년 동안만 우리 교단만 9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9만 명.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진짜 무거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어떤 교단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 또 함께 목회자들 만나면 다 이렇게 그런 분위기들이 늘 완전 이렇게 가라앉아 있고 엄청나게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회복이 안 돼요. 모든 모임들이 회복이 안 되고, 중고등부 통계는 따로 나왔는데 우리 교단만 중고등부가 작년에 2,800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지금 인구 출산도 적은데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 되지 않아 인구가.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단만 2,800명 줄어가지고 전국에 다 합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합쳐도 중고등부가 우리 교단 다 합쳐도 10만 명이 안 돼요. 얼마나 적은가 여러분. 서울시의 대형교 우리 교단만 교회들은 많은데 우리 서울에 있는 교회만 합쳐도 중고등부 10만 명이 넘어야 될 텐데 전국을 다 합쳐도 중고등부 10만 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맨날 우리가 다음 세대 하지만 이 다음 세대 다 어디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교회도 그렇고 영적 분위기가 다 이렇게 딱 탄자니아 세렝게티에서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마라까지 2,900km인데 이 2,900km라는 거리를 매년 25만 마리의 누우떼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해요. 누우떼가 대이동하죠. 7월, 8월 달에는 세렝게티에서 마사이 마라로, 11월, 12월이 되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거꾸로 케냐의 마사이 마라에서 탄자니아 세렝게티까지 거꾸로 이들이 1년에 오고 가고를 하는 거죠. 2,900km를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예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살게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이들이 갈 때마다 악어들이 득실되는 이 마라의 강을 갈 때 한 번 건너고 올 때 한 번 건너고 두 번씩 건너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 악어들이 다 엄청난 악어들이 누떼들이 갈 때마다 이거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1년에 꼭 두 번씩 악어떼들에 있는 그 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거의 1년에 가정마다 그게 뭐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영적 문제든 1년에 한두 번의 위기가 반드시 이렇게 와요. 가정이 막 휘청거리고 삶이 휘청거리는 위기가. 요것을 반드시 악어떼들이 있는 이 마라이 강 1년에 두 번씩 건너듯이 이 두 번의 고비를 넘겨야 또 1년을 지나는 거예요. 1년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뭔가 사회도 눌려있고 영적 공기 엄청나게 무겁고 가라앉아 있고 뭔가 이렇게 위축돼 있고 상실감이 크고 사람들이 이제 웃는 사람도 없고 여유 있는 사람도 없고 뭔가 다 이렇게 될 때, 뭔가 이렇게 될 때 새롭게 여기서 뭔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깨트리고 새롭게 뭔가를 돌파할 수 있는 뭔가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주신 단어가 있었어요. 오늘 그 단어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 감동이 뭐냐면 그게 감사. 얼마나 이 마음을 크게 주시는지 제가 이 성경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편 66편인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여러분, 우리가 불과 물을, 불 같은 시험이고 물 같은 시련인데, 저 불 같은 시험과 물 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그 불 같은 시련과 물 같은 시련 우리를 끌어내셔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그것이 뭘까? 단순히 여기서 끌어내서 겨우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서 끌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불 같은 시련과 물 같은 시련에서, 이런 큰 위기와 눌림에서 우리를 끌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끌어내셔가지고 살려만 놓는 게 아니고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그 영적인 그 돌파의 그 시작점이 뭘까? 그게 바로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 같은 시험과 물 같은 시련을 당할 때, 일이 정말 살아남겠나 할 때,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셔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살려내고 풍부한 곳에까지 들이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감사.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원리도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감사의 능력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감사는 마치 사탄, 이 마귀의 진영 속에 터뜨린 원자폭탄 같은 힘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진영에 원자폭탄 하나를 터뜨리는 것만큼의 파워가 있는 게 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님이 얼마나 이 감사에 대한 마음을 많이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모든 축복을 여는 축복의 마중물이 뭐냐면 감사예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분이 펌프질 같은 거 나이 드신 분들 많이 해보신 분 많잖아요. 이게 수도 안 하고 옛날에 펌프를 할 때, 여러분 펌프질 할 때 보면은 항상 뭔가 바가지라는 거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넣고 그다음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물이 나오죠. 이렇게 물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메말라 있는 거기에 넣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하는 그 모든 축복의 마중물 같아가지고, 감사가 들어가는 순간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고, 감사의 마중물이 들어가는 순간 이상의 메말랐던 찬송이 열리기 시작하고, 감사의 마중물을 넣었더니만 갑자기 메말랐던 은혜가 다시 솟아나기 시작해요. 감사가 들어가니까 행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축복의 생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디서 시작됩니까?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도 배부르게 채울 만한 넉넉한 양식이 안 됐어요. 밀가루도 아니고 보리로 만든 떡이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고, 그런 넉넉하지 못한 양식인데 주님이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리고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했어요. 이때 축사는 악한 영을 내쫓는다는 게 아니고 유카리스테오,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더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것을 나눠줬더니만 이게 마치 마중물 같아가지고요, 사렙다갑의 밀가루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 그걸 감사하고 나눠주기 시작했더니 막 50명씩 앉혀갖고, 약 남자만 5,000명, 남녀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의 그 벳세다강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는데 떡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도 그냥 나온 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배고프면서 겨우 끌어낸 게 아니고 그들을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했는데,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그게 12광줄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12광줄이라는 것은 모든 배고픈 이들을, 여기 있는 다른 이들을 채울 수 있는 그 충분한 축복의 분량들이잖아요. 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감사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다. 감사에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마치 심어야 거두게 되듯이 하나를 감사했더니만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한 가지 생기는 게 아니고, 씨 하나 품으면 씨앗을 품으면 30, 60, 100배의 결실을 거두듯이 한 가지를 감사했더니 또 다른 감사할 일이 30가지 생기고 60가지 생기고 100가지가 또 생기고, 그것을 또 감사했더니만 그게 또 30가지 또 감사하고 60가지 100가지 또 감사할 일이 또 생겨서 가지고, 성경에 있듯이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이거 뭐 범사는 어떻게 감사하나가 아니고 진짜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진짜 보여지는 모든 게 감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우리 찬양했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제가 이 찬양에 혼자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되더래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는 좋은 것을 오게 하는 힘이 있어요. 꿀이 있으면 벌들은 다 알아서 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 알고 벌들이 다 꿀이는 곳에 모여들듯이 감사가 있는 곳에 놀랍게도 좋은 모든 것들이 찾아와요.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감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회복이 찾아오고 치유가 찾아오고, 감사해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은총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정말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우리가 뭐 빌딩 하나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갖고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뭐 대단한 일, 성취, 뭐 올림픽 금메달 따고 뭐 내가 대단한 어떤 그 분야의 탑에 올라가지 않아도 그냥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오늘 제가 그냥 일반적인 감사 뭐 이런 것보다 여러분 이제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적용점을 잘 여러분, 감사의 중요성은 뭐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이제 기억 잘 하시고 하실 테니까 이제 그 적용점이 중요한데, 여러분 먼저 감사해야 돼요. 항상 뭐든지 이 먼저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영적 기선제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항상 뭐든지 먼저 감사하고 시작하라고요. 먼저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먼저 감사하고 하루를 출근하고 먼저 감사한다는 거.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 감사할 일, 무슨 자꾸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의 반응으로서 감사하는 건 그건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저주로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아까 찬양의 첫 가사도 그거잖아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하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감사해요.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라. 이 감사의 적용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해야 돼요. 먼저 감사하면 완전히 영적 기선잡이 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영토가 되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축복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먼저 감사하시라는 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원리가 있는데, 자, 그 7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 여러분, 감사해서 정말 중요한 거, 제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게 감사라는 어떤 그 일반론은 알겠는데 보다 더 세밀하게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이 감사를 들어가서, 성경은 정말 세밀하고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감사는 간직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감사를 깨닫는 것과 감사를 간직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원리는 감사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반드시 여러분의 입 밖으로 감사하다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야 된다. 이게 여러분 감사에서 중요한 적용점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능력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사랑과 감사는 반드시 표현해야 돼. 사랑과 감사는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볼 때 제가 감사하는 거 알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느낌으로는 알 수 있지만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지. 사랑한다는 말이 들려져야죠. 여보, 내가 말하잖아. 사랑한다는 거 알지? 꼭 그럼 그렇게 대답. 모른다고 대답하세요. 응?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하는데 말을 해야 돼. 사람은 그걸 듣고 싶어 해요. 아무리 입에 발린 소리고 립서비가 쓴 말이라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사랑해라고 해보세요. 그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에게 해보세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세요? 누군가 옆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해라고. 그게 아무리 입 바른 소리라도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저도 사람들이랑 누군가 와서 누군가 이렇게 지났는데 목사님 사랑해요란 말할 때 정말 좋더라고요. 진심인가? 이런 거 안 물어요. 그 말 자체가 그냥 좋은가 그냥 딱 지나가는데 목사님 사랑해요라고 한마디가 하루를 너무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저렇게 기분 좋은 걸 왜 얘기를 안 할까? 오늘 숙제 목사님 감사해요. 취소.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얘기하고 사람에게도 하시라. 들을 때 기분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심이냐 아니냐 그런 것 안 따져요. 때로는 중심, 너무 가식적이니까 중심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성경도 얘기할 때가 있지만 감사의 소리를 내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침과 감사, 사랑을 숨길 수 없다. 기침을 참을 수 없단 말이에요. 기침, 꿀럭꿀럭하고 기침은 나올 수밖에 없듯이 사랑과 감사는 간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감사는 반드시 표현하고 흘러나오게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사랑해요라고 말하고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만 아니고 사람에게 모두에게 감사의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라. 오늘 설교 제목과 같죠?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감사의 실천적인 거. 무조건 먼저 감사하셔라. 반드시 먼저 감사하고 하면 그 완전히 영적으로 그것을 기선제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고 영토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감사의 소리를 내야 돼요. 감사를 마음으로 하지 말고 소리를 내라고요. 소리를. 감사하다고 소리를 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그냥 저도 그냥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차에서 저도 이제 강단에 나와서만 얘기 많이 하지 전 내려가서 막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차를 타고 가니까 뭐 저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가는데 어디 이제 갈 일에서 가는데 그냥 마음도 저도 좀 힘든 게 있고 그래가지고 차 안의 공기가 진짜 무거운 거예요. 납덩어리가 누르는 것 같아. 그냥 차에 둘이 타고 있는데 막 납덩어리가 꽉 누르는 것 같은 거예요. 참 이 공기라는 게 무섭죠. 이 무거운 공기가 얼마나 참 힘들다. 참 이렇게 힘들다.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게 이 무거운 공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창을 열어도 바람만 들어올 뿐이지 차 안의 공기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이렇게 그때 딱 이렇게 그 나무가 있고 이게 숲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쭉 가는데 갑자기 여보 참 저 산 예쁘다.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딱 한마디를 했다. 근데 이상하게 계속 30분 이상 엄청나게 무거운 공기로 침묵 속에서 그것도 좋은 의미의 침묵이 아니라 무거운 긴가 그러는 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보 참 어떻게 저렇게 산이 아름답죠? 참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한마디를 했다 옆에. 근데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소리가 딱 흘러나오자마자 신기한 게 차 안의 공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내 영이 막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나? 뭐 아내가 삐진 건가? 내가 마음 힘든 건가? 뭔가 굉장히 무거운 공기만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참 감사해 여보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차 안의 공기가 나로 숨을 쉬게 하더라고요. 영적인 산소가 숨이 쉬어지고 영혼이 밝아지고 갑자기 묶임이 탁
풀려지고, 삼손이 자기를 묶었던 걸 탁 삼손이 막 그 줄을 끊어버렸다고 하는데 갑자기 줄이 끊어지는 느낌, 진짜 그 짧은 한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느낌, 내 영이 밝아지는 느낌, 영적으로 막 이제 숨을 쉬는 느낌, 살아있는 느낌, 행복감이 밀려오고 행복한 느낌이 밀려오고, 그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감사해요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라고 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도 듣다란 말이 샤마라는 거 아시죠? 그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듣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베콜, 콜이란 말은 소리란 뜻이에요. 보이스, 소리란 말이거든요. 우리 아가사에도 콜 도디 힘내세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 들린다 신랑의 소리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함께 가자 할 때 그 구절 나오는데 콜, 여기 그 콜 어떤 소리? 감사, 토다. 토다란 말이 감사란 말인데 메콜 토다.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소리가 너의 입에서 나와서 누군가로 그것을 쉐마, 듣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듣게 해주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제가 얘기할 때 제 소리가 들리듯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해요, 성령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이 교회를 인해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 때문에 감사해요, 건강 주셔 감사해요, 오늘도 두 발로 걸어서 예배 나오게 해준 감사해요, 다 숨을 쉰 거 감사해요, 뭐 감사라는 소리를 여러분이 낼 때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잖아요. 여러분의 귀로 하여금 여러분이 내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막 뭔가 영혼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 영혼이 숨을 쉬고 내 영혼이 묶이지가 않아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듯이 뭔가 마음에 있는 어둠이 싹 물러가는, 마치 이게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이 쫙 가듯이 뭔가 어둠이 싹 물러가는 느낌이 가요. 항상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감사하다는 소리가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이 직접 듣도록, 첫 번째 그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에게서 만약에 입 밖에 엄마 너무 감사하다, 아빠 너무 감사하죠 라는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 감사의 소리가 들려올 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지나간 한 주간 자녀를 키우신 분, 여러분의 아들, 딸 입에서 엄마 너무 감사하다, 아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들려올 때 그냥 영적 공기가 완전 바뀌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파워가 있는지. 야, 어떻게 네 입에서 그렇게 감사하단 말이 흘러나오니? 그게 감사하다. 네가 감사하다고 말하니 그게 감사하다. 눈물이 날 지경이다. 정말 고맙다, 감사. 다시 그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 아유 엄마 감사하지. 감사의 소리가 들려올 때 뭐 천국이 따라. 뭘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내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우겠어요? 아내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밥을 먹으면서도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유 이렇게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할 때 그 식탁의 공기가 바뀌죠. 막 진짜 얼마나 그 식탁이 천국의 식탁이 되고 감사하잖아요. 남편의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들리니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을까? 여러분의 남편 된 입장에서 아내에게서, 제가 제 아내에게서 아까 그 감사의 소리를 듣듯이 감사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서 아유 여보 참 감사하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푸르르고 어떻게 저렇게 산도 나무들도 꽃들도 예쁠까, 예쁘다, 감사하다, 감사하죠. 감사하다고 아내에게 그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 감사의 소리가 들려오면요 정말 하여튼 그 영적인 파동과 파장은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 겁니다. 그 감사는요 간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깨달으면 뭐예요? 그 감사가 반드시 감사의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감사의 소리를 이 교회 딱 들어왔을 때 하여튼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남성교회 가나 여전대회 가나 찬양대회 가나 찬양팀을 가나 봉사하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가면 아유 집사님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권사님 감사하다 각 곳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밥을 먹어도 커피를 마셔도 모여도 연습을 해도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감사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감사하대 권사님이 감사하대 이게 감사하대 집사님 너무 감사하대 계속 감사의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 공기가 어떻겠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영적 공기를 숨쉬는 교우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일어나고 공동체는 하나 되고 시험 든 이가 없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마음을 다 열고 함께 서로 인사하고 밝고 교회 오는 게 천국이 되고 이 힘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까지 이어지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들도 좋아지고 그게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세계를 사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감사가 모든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영적 돌파의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성경 구절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볼게요. 그 시편 109편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러 가면서 하나님이 저기다가 만약 물질로 하면 아우 부담되고 막 그러실 수 있잖아요. 응?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이 내가 입으로 입으로 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돈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입으로 여호와께 어떻게 감사하라고 여러분? 크게 감사하는 거야. 라바 크게 감사하는 거예요. 응? 감사한다는 거예요. 크다. 라바가 크다란 말이에요. 토다 라바 진짜 감사한 거고 뭐 호산나 라바 다 라바하면 라바란 말이 들어가면 크다란 말이에요.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는 거야. 어떻게? 입으로 하라는 거야. 마음이 아니고 입으로. 응? 진심이냐 아니냐는 건 나중에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문제고 입으로 항상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걸 찬송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장 가까이 새로운 돌파가 이렇게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영성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고 자꾸 감사의 소리가 그 사람만 보면 감사의 소리가 들려와요. 자꾸 계속 감사하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라는 거야, 이 세상에.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해? 직장도 그렇고 상사가 저렇게 압박하고 저렇게 푸시하는데 그래도 감사하지.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잖아. 계속 감사의 소리를 들려줘요. 응? 여호와께 크게 감사. 호스피스 아시죠, 여러분? 응? 호스피스 병동 사람들이 삶에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삶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4가지를 써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고 3개월밖에 안 남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첫 번째가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죽음을 임박하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후회가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새벽에 누가복음 강의할 때 이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자식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다 자기 잃어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식은 자식을 키워도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 나의 그 삶의 소중한 삶의 생명과 비전, 가야 하는 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대요. 죽음을 딱 눈앞에 두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됐대. 돈을 벌어야 했고 애들 학교도 내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죽음이 딱 눈앞에 오니까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니까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게 후회가 된대. 더 소중한 가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위해 살아보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된대요. 선교하세요. 전도하세요.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이 많은데요. 세 번째는 오늘 이 설교 주제와 똑같아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
왜 내게 옆에 있는 특별히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못했을까? 결혼해서 30년, 40년, 길게는 막 50년 가까이 살면서 그 40년, 50년 동안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서 한 번도 아내한테 사랑해요, 여보, 감사해요라는 말을 못하고 죽음이 딱 임박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이제 다 죽음이 임박해서 여보 감사하다고, 여보 사랑하다고. 여러분, 왜 죽음이 임박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 감사의 소리를 여러분의 남편 된 분들 아내에게 감사의 소리 들려주고, 아내 된 분들 내 남편에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또 부모 된 분들 자식들에게 내 감사의 소리를 계속 들려줘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클지. 항상 우리 엄마 보고 아빠 보면 항상 감사하대. 감사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자란 아이들. 반대로 또 아이들도 부모에게, 항상 부모에게 감사의 소리를 들려줘야죠. 아빠 감사해요, 아빠 감사하다고. 그 아이들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갔어요? 네 번째는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된대요.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하는 겁니다. 연봉 얼마가 돼야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사람 다 불행하게 해요? 행복은 선택하는 거거든요. 행복과 행복감은 다른 거예요. 가지지 못해도 행복감을 가지면 되는 거죠. 행복은 조건 없어요.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된대요. 그래서 늘 마지막 죽음이 임박하니까 아쉽대. 너무 아쉽대. 이렇게 살아온 게. 그리고 이제 2달밖에, 3달밖에 살 날이 안 남으니까 너무 아쉽대. 여러분, 다 아쉽죠. 경기가 끝난 선수들도 아쉽고, 뭔가 끝나면 더 열심히 할 수 아쉽지만, 그래도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가장 좋은 길이 감사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오늘 이후부터 ADBC가 갈라지듯이 오늘 여러분 감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제가 정말 성령님께 이 부분 너무 깊이 다룸받았고 타치를 받았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성령 주신 마음을. 감사의 소리를 내세요. 같이 해볼게요. 감사의 소리를 내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계속 감사의 소리를 내세요. 아유, 집사님 감사하다, 집사님 얘들아 감사하지, 권사님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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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아이, 뭐가 감사할까? 그냥 어찌 보면 되게 성의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감사의 소리를 내세요. 있는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감사 안에 진정한 감사 이유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가 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 감사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휴지 한번 버리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 그런 거 장난삼아 하잖아요. 이렇게 휴지 이렇게 있었는데 쓰레기통이 저기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하고 쏙 던졌는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힘들었는데 쏙 들어가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미소가 싹 젖으면서 와, 주식이 대박 터졌어요? 그런 거 하나도 아닌데, 여러분도 뭐 비트코인 올라갔어요? 그런 거 아닌데 쏙 던졌는데 그게 쏙 들어가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순간 얼마나 영적 공기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셔서 알죠? 어떤 곳에 가든지 바쁜 시간 엘리베이터 타기 힘들어요. 바쁜데 막 나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3개가 다 내려가고 있고 층마다서 아유, 이것도 언제 서나 하고 막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것도 나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탁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 바쁜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일찍에 탁 섰네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세상에 엘리베이터가 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너무너무 그 순간 영적 공기 싹 바뀐다니까요. 분노는 떠나가고 짜증이 떠나가고 세상에 천국이 되고. 차를 탔는데 여러분, 차 탈 때마다 늘 무거운 분들 있잖아. 차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아무도 말도 못 꺼내고 가만히 있는 납덩어리 같은 무거움이 아니고, 그냥 꼭 말을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자유하는 영이 있으면 그 공기가 참 편안하고, 내가 내 영혼으로 평안하고 고요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린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도다. 좋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공기를 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공기 어렵지 않게 하세요. 뭔가 무겁지 않게. 주여, 우리 가정에 영적 공기가 바뀌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곳마다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줘. 제발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무거운 침묵 흐르고 밥을 둘이 앉아가지고 참 무겁고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막 영이 무거워. 이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야 정말 여러분 얼마나 산다고.
사는 동안 감사의 소리, 포인트가 오늘 콜, 소리야, 소리. 감사가 간직이 아니고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 여보 너무 감사하지. 어떻게 감사하지? 여보 너무 감사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보 진짜 감사하네. 아이에게도 너무 감사하지. 엄마 그렇게 감사해. 감사하지. 감사의 소리를 계속 들려줘. 감사하면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탄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가 무력화가 돼. 사탄은 뭔가 원망을 해야 되고 짜증을 해야 되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그 속에서 불평을 하고 그 속에서 뭔가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감사를 하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교회가 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인지 이 교회가 감사의 소리가 늘 들려야 돼요. 저기 가도 감사의 소리, 여기 가도 감사의 소리. 남성교회 갔더니, 여전교회 갔더니, 어디 곳에 가든지, 식당 갔더니, 밥을 먹든지, 구역에 그룹에 갔든지 가는 곳마다 감사의 소리가 들리네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을까. 병 걸릴 수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고 간증밖에 없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보고 오늘은 기도할게요. 같이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는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으로 감사하다는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감사의 소리를 내고 주의 모든 귀한 일을 내가 말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간직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의 소리를 내는 자로 나가게 하소서. 내 입에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가정 안에 영적 공기가 다
무거운 분위기가 바뀌어서 우리 가정 안에 감사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감사의 소리가 들려오는 가정, 완전한 영적 공기가 바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회복, 하나님은 새로운 이 위기의 돌파가 있는 놀라운 시간들 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감사의 소리를 내게 달라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소리를 내라 하셨습니다.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하리이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내가 여호와의 모든 행사를, 그 하나님의 행사를 전파하고 찬양하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진정 감사의 소리를 내는 자, 우리 남편, 우리 감사의 소리를 내는 남편, 우리 아내, 감사의 소리를 내는 아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 다 그들의 입에서 감사의 소리가 나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손주들,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안에 영적 공기가 바뀌어서 아버지 납덩어리처럼 무거운 공기가 흐르는 가정 되지 아니하도록 감사의 소리를 내는 가정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그 아쉬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를 내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감사하게 하소서. 완전히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도 언제나 감사의 소리가 들리는가, 여기 가도 감사의 소리, 저기 가도 감사의 소리,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의 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 모든 걸 바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눌리고 어려운 세상에 무거운 공기가 되는 영적인 어둠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통해 새롭게 영적으로 나를 일어나게 하는 감사,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시키는 감사,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감사, 온 땅과 열방을 일어나게 하는 감사, 부흥을 가져오는 놀라운 감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간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의 마음도 있고 감사를 깨달은 들 못합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감사를 마음에 간직만 한들이지 말고 반드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는 성도가 되어서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줘.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모든 사무실, 내가 있는 모든 자리들, 이 교회, 우리가 있는 모든 삶에 있는 자리의 영적 공기가 납덩어리처럼 무거운 짓눌리는 눌림의 공기가 되지 않도록, 자유함에 있는 평안에 있는 공기가 되도록, 온전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체인지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줘. 이렇게 상실감이 크고 무겁고 눌려있는, 묶여있는 세대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고 새로운 부흥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과 영적 싸움에 감사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놀라운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